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준비되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이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단순한 상사병이 아니라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게 불탔으면 병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식의 바른 지평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 줍니까? 이제부터 심판이 징계가 시작됩니다라는 서론을 선포하는 것 같은, 개막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하여튼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있어도 이렇게는 쓸 수 없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써보면 알아. 글을 써보면 알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겠는데, 성경 자체가 기준이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안 돼요. 이게 기준이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이죠. 15장이죠. 4절이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이죠. 10장이죠. 6절과 11절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서이죠. 후서이죠. 3장이죠. 16절, 17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신명기 보니까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이게 기준이 진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기준을 가지고 틀을 세워놓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제가 어떤 구절 하나를 따가지고 곡해를 하든지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그 성경의 본문과 맥락 속에서 흐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내 안에 틀을 깨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징계. 근데 이 징계가 무려 11장에서 20장까지 계속이 돼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보면 사무엘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의 중년 이하의 삶이 거의 이 징계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사무엘 할 때도 사무엘에 대한 생을 얘기를 했죠. 얼마나 칠판 분필 이거 있잖아. 이거 놓지 말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놨는데 치워서 이렇게 해놨을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사무엘을 전에는 몰랐어요. 3장 19절만 알았지 나머지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신앙시에 어려운 동안에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비참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퍼요. 너무 비열해요. 사무엘이 비열하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비열한 거예요. 사울이 비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열하고. 이게 원래 이렇구나, 죄인의 삶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모든 성경 마찬가지지만 서신서에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는 다윗을 향한 징계,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원뜻대로 기록된 목적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일의 전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제 아이가 죽죠. 죽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단지 밧세바와 다윗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죽어야 되고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암논이 사건을 침으로써 암논이 죽게 되죠. 하나 있는 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말이 일평생을 망가뜨려졌죠. 이제. 그렇죠? 그의 다윗의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이미 죽었죠. 죽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말이 이제 암논이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압살롬도 뭐라 해야 되죠? 반역으로 죽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죠. 이 아들도 반역으로 죽게 되죠. 다윗의 삶에 첫째 아들이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아들은 일찍 죽었고, 넷째 아들도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은 자기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이거 조명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조명하면 안 돼. 왜? 그럼 우리가 슬프잖아. 내가 막 항상 좋아야 되는데,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두운 부분 조명해야 하나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해야 돼요. 네. 모든 성경, 모든 말씀으로 이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봐야죠. 그렇죠? 11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이 징계를 우리가 덮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다 다른 무엇으로 계약하게 덮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러면 이 징계가 어떤 것이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 전개가 되는데 무엇대로 돼갑니까?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죠.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어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펼쳐집니다. 다른 표현은 징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이제 이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에 다윗의 노년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편리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을 가보겠습니다. 자, 징계 속의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율법은 나쁘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꽂혔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 이성으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정신 차리지도 못하게 이단 시비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요, 정말 그때 좀 제대로 이단 시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정신을 더 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월을 한 10여 년을 낭비를 했어요. 낭비한 건 실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10여 년의 세월을 이제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보냈다. 제 자신은 그렇게 봐요. 저를 대해서. 첫 번째가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이게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실은 제 잘못이에요. 왜? 가르쳐준 대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조명을 주면 내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부터 나왔어요? 멸망부터 나왔어요. 왜 멸망하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얘기하면서 은혜의 측면만 봤지 공의의 측면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놓쳤구나. 율법이 그 선한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정말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제 잘못이죠. 여러분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공의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공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죠. 1절부터 40절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35절이죠.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그냥 믿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레저렉션으로 보지 않고 뭐로 받느냐? 더 좋은 부활 그랬어요. 뭐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를 얻고자 구차히 뭐하죠? 많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뭘 말하는 거죠? 상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은 무엇에 깃대어져 있는 겁니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주를 위한 헌신.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그 큰 고난을 견디고 죽기까지 이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의 부활은 오직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냉수 한 그릇은 무엇에 해당되는가? 이 기준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건 뭘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건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지워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과 상급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뭘 기초속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속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 공의의 충족자들이잖아요. 뭐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복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예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가 언어를 인내하고 언어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분의 공의가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거, 저에게 제일 좋았던 건 실은 이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사람들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나 나도 모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분은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그날에 나를 위로하시겠다고 했다.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의였어요. 그 공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죠. 헌신할 수 있죠. 절제할 수 있죠. 고난이 하더라도 그것을 고난을 품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떤 근거입니까? 이스라엘의 큰 죄를 범했죠.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서신서는요 전부 다 구약을 바탕으로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니까는 지금 구약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니. 출애굽기 34장이죠. 7절에서 8절인가요? 6절에서 7절인가요? 7절에서 8절, 6절에서 7절이네요. 예. 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벌하시는 것은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신약에서 동일합니까?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더 세요. 훨씬 세요. 신약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는 데가 정말로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장, 13장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많은 부분에 디모데전서 후메네오가 누가요? 그건 아예 믿음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는 절대 그냥 용서라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이걸 잠언 3장 11절 12절에 말한 것을 히브리 기자가 뭐 했습니까? 이제 그걸 인용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려면요 11장부터 실은 봐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절 하나만 빼면 안 돼요. 전체적인 지금 무슨 말의 논지가 가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지 단장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쭉 11에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도 읽어보세요.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게 부활 때문에 핍박받고 부활 때문에 환난을 받는데 내 소망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은 부활을 향한, 즉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된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내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은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는 있다는 얘기요? 용서를 하시지만은 뭐가 있어요? 용서 다음에 반드시 뭐는 있다고요? 매가 있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안 맞아본 사람. 매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매를 때리죠? 아니 복음인데 왜 매를 때리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됐지 뭐 매를 때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나한테 제일 단골로 하는 말이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 때렸잖아. 나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억울해.
나도 우린 억울해. 아빠 물러가라. 아니 이놈들이 심심하면 성토대회를 열어요. 그래갖고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이래가지고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나는 억울하고 나는 때려놓고 은결이는 때리지도 않았다고. 왜 똑같은 잘못하는데 나한테 은결이를 안 때리냐고. 난 기억도 안 나 실은.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말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유 때문에 매를 때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우리 왜 공경하지 않겠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소망이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게 보면 뭐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율법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제한되어 버립니까? 아니 그 지혜롭던 사람이 갑자기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단호했던 사람이 그 단호함이 사라져 버려요. 16절 17절입니까? 이제 한 것이 11절 16절.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던 사람이 그게 사라져요. 8장 15절 8.15절.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는데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13장 21절에 심히 분노하니라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러고 말았어요. 이건 뭘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게 임하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 쉽게 말해서 징계 속으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했던 암논이 죽고 압살롬은 외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3년이라 도합 5년이라 시간이 지금 도합 5년이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39절 1절입니까? 13장이니까 다르죠. 39절인가 될 텐데 마지막 장이 절이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걸 이제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어떻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벌할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할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 근데 그게 사라져 본 거야. 그러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돼버렸어. 뭐가 또 시작되는 거죠 이제? 다시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시작이 돼. 압살롬을 늦게라도 뭐 해야 되죠? 죽이든지 안 그러면 아예 국내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지금 임하는 것을 39절은 기록해 놨어요. 다음 사건은 보이죠 이제? 다음 사건이 보여요. 죄 지은 자가 죄를 받지 않았으니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다윗이 너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장남 죽었지. 길르압은 둘째는 이미 죽어불고 없지.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놈을 3년 동안 못 보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또 뭐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로 말하면서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로 말하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병이 다시 생기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그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는데도 죄를 또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 안 아픈가요? 마음 아프잖아요. 뭐가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마음 아픈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내 십자가를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다, 죽겠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죠, 그것뿐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고 이영만리 배 타고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뭐가지고 댕강 떨어져 죽어. 그렇게 죽으면 잘 죽은 거예요. 불에 타 죽어. 또는 뭐 거열형,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열형이 당해. 또 누구는요, 모판을 걸어가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진짜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러죠, 빚진 자라고. 이 빚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채무 관계를 말할 때라든가 채무만 말할 때, 내지는 죄만 말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였어요. 히브리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봐야 기억나겠죠.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채무와 죄를 같이 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생명을 빚진 자이고 사랑을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죄예요. 그대로 죄예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 때 그 죄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물론 구원은 안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성경을 풀 때하고,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했던 게, 진짜 그거 기도하고 왔거든요. 정말로 기도한 게 뭐였냐, 하나님, 학생들이 깊이 있게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만남의 복과 인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생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또 뭘 생각했겠어요? 그죠? 이 큰 고통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자기 죄의 그 심각성을 본 거예요. 이 고통 중에서 뭘 봤습니까? 죄만 본 게 아니에요, 실은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본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용서받은 거 맞죠? 그렇죠? 이 고통 중에서 뭘 본 겁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나와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보면서 더욱더 내 주 예수를,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다윗의 뭐가 나옵니까? 그 믿음의 중심이 나와요. 그게 뭐로 나옵니까? 그게 32편, 51편이에요. 시편.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용서받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요, 오늘 저희 정말 조용히 혼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받은 자가 맞는가? 안 그러면 나는 만홀히 받는 자인가?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만홀히 일컬지 말라. 이 고통 중에서 뭐합니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뭐합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중심으로 감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합니까? 그걸 보시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12장 24절 25절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뭘 줬죠?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주기 전에 후대를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음 자리를. 가장 큰 거죠. 그러고 그에게 뭘 준 것입니까? 일생을 평안히 그할. 아니, 이 고통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게 온 거예요. 그냥 본인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어요. 왜요? 이러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한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요? 저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누리는 예배자의 삶, 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의 삶,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그럼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소원하는 뭘 주셨어요? 성전에 대한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사무엘상 4절 7장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뭘 주죠? 다윗 언약을 주시죠. 누구에게요? 지금 한편으로는 이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다윗에게 준 언약이라.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믿음의 실제, 사실적인 지금 3D 입체 영상. 나머지 평면으로 보면 안 보여. 3D로 봐야 보이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게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뭐 하게 한 거예요?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 속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은혜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겠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일서이죠. 1장 5절 수요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금요일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요? 빛이나 사랑이나 다 공의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바탕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 겁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내의 근거. 그렇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도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내 삶이 주의 부르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자로, 선교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그렇죠? 실천하는 걸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언제부터? 지금 더욱더. 그래서 이 실천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하나 차이 안 나요. 언제 차이 나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 차이를 봤었을 때는 이제 따라가기 어렵죠. 뭐 따라간다는 개념 자체도 이상합니다만. 두 번째는 뭐입니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죠. 이제는 입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당연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라는 채찍으로 왔으나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윗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다윗을 깨어있게 하며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지를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징계 이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이 누렸던 그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지금 있는 문제와 이전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이 땅에서 영육간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늘의 큰 좋은 부활의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